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그러면서도 세상에서 내가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지혜를 다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그에게 물려주어서 맡겨야 하다니 이 수고도 헛되다.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다. 수고는 슬기롭고 똑똑하고 재능 있는 사람이 하는데 그가 받아야 할 몫을 아무 수고도 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다니 이 수고 또한 헛되고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슬기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고 눈밖에 난 죄인에게는 모아서 쌓는 수고를 시켜서 그 모은 재산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주시니 죄인의 수고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번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그 전도서 1장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주기도문 강해하는 일이 끝나면 전도서로 설교를 해봐야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금요 성령 집회에서 전도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누리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남긴 지혜의 글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읽어보면 좀 위험한 책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공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통과해야 되는 책이기도 합니다. 전도서는 읽어보면 일관된 흐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 안에서도 모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다가 또 다른 곳에서는 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곳에서는 기쁘게 살라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다른 데에서는 기쁨에는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전도서 말씀으로 여러분하고 은혜를 나눌 때는 꼼꼼히 한 절 한 절 주기도문 했던 방식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하지 않고 한 장씩 나가려고 그래요. 하루 한 주에 한 장씩. 그래서 그 장에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말씀으로 나누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뭔 일이 터졌나 보다 쟤네. 제가 초등학교 때 우리 교회 선생님이, 신학생이었던 선생님이 설교하셨는데 그 설교 중에 해주셨던 이야기가 제 마음에 이렇게 남아 있거든요. 그 동화책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백설공주처럼 오래된 책은 아니고 1970년대에 아마 나온 동화책이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니까 요새 우리 아이들 좋아하는 만화 중에 라바라고 있거든요. 라바의 원조가 꽃들에게 희망을입니다. 왜냐하면 이 꽃들에게 희망을도 애벌레가 주인공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벌레가 주인공인 게 벌써 그 옛날에도 있었더라고요. 거기에 줄무늬 애벌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애벌레가 태어나서 나무에서 남은 잎사귀를 열심히 갉아먹다가 그게 지루해져서 이제 나무에서 내려옵니다. 그 내려와 보니까 다른 애벌레들이 어디로 가요? 그래서 갔죠, 자기도.
가면서 물어봅니다. 넌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보니까 몰라. 그냥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야. 그래서 애벌레들이 다 그렇게 어딘가를 향을 해서 가는데 누구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는지. 그냥 남들이 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니까 애벌레들로 이루어진 탑이 있는 거예요. 애벌레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탑을 이루고 있어요. 서로가 꼭대기로 올라가려고 막 길을 씁니다. 밟고 올라가가지고 탑이 된 거예요. 이 줄무늬 애벌레도 그 탑 위로 애벌레들을 밟고 올라가지요. 그런데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계속 누군가를 밟고 그 위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줄무늬 애벌레가 끝까지 올라갔어요.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무것도 없어요. 또 결국 그 꼭대기에 있다가 누군가가 밀쳐서 땅에 떨어져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이 줄무늬 애벌레가 나비 한 마리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아요. 여기는 기어 올라올 곳이 아니고 날아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그가 내려가면서 계속 소리칩니다.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다.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애벌레들 중에 누군가는 믿고 그 말을 듣고 같이 내려가고, 그러나 대부분의 애벌레들은 듣지 않습니다. 계속 위로 올라가요. 결국 나중에 이 줄무늬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도서가 꼭 그런 책이거든요. 전도자, 여기서 그 전도자라는 이름이 나오죠. 사람이 나옵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어로는 코엘렛이라는 말을 쓰는데 설교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사람이 코엘렛입니다. 우리는 이 코엘렛을, 그 전도자를 솔로몬이라고 알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꼭대기까지 올라가 본 사람. 그가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서 보고 나서 내려와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꼭대기까지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올라가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 그게 전도서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없는 그 꼭대기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된다. 그 꼭대기 가봐야 아무것도 없구나. 그럼 안 가면 되거든요. 그런 사람이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전도서 2장 1절에서 12절,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 나오는 것인데 1절에서 12절에 보면 즐거움이 헛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인생을 마음껏 즐겨봐라. 근데 그 즐거움은 잠깐이고 그 즐거움도 헛되길 것이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2장 4절에서 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4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도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대려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도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같은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도 모아보았으며 남녀 가수들도 거느려 보았고 남자들이 좋아하는 처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꼭대기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가져봤거든. 2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고 아무런 보람도 없는 것이었다. 이 말을 들어도요, 그 애벌레들처럼 이 말을 듣고 꼭대기에 아무것도 없구나, 올라가지 말아야겠다, 내려가야지, 이런 애벌레들은 지혜롭거든요. 근데 이 말을 듣고도 내 눈으로 봐야겠어, 그래도 나는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확인을 해봐야겠어, 후회할 때 후회하고 나중에 헛되다고 탄식해도 그 꼭대기까지 가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그러고 나서야 나는 이제 소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허준이라고 우리나라에 전설적인 의사가 있죠. 옛날에 드라마도 있었잖아요. 줄을 서시오, 줄을 서시오. 예. 그런데 그 허준이 그 약초를 연구하기 위해서 산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약초를 먹어보는 장면이 있거든요. 온갖 약초를 실제로 몸에다가 먹어보고 몸의 효과를 검증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잘못된 약초를 먹어가지고 사경을 해먹고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허준처럼 훌륭한 명의가 되기를 원하는 누군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도 허준처럼 되기 위해서 온갖 들판을 다니면서 다 먹어봐야 될까요? 못하러 그래요. 동의보감만 보면 되는 거지. 허준이 먹어봤으니까 보고 먹어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해 놨으면 그 다음에 내가 못하러 그걸 따라다니면서 먹어봅니까? 그가 써놓은 동의보감만 보면 거기에 뭘 먹어야 되는지 뭘 먹지 말아야 되는지 써 있으면 그것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 강남중앙침례교회에 담임하시는 최병락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에 아주 사업으로 성공하신 그런 장로님 한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엄청난 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이분이 미국 콜로라도의 그 로키 산이 바라보이는 아주 큰 별장을 사셨대요. 그리고 그걸 사놓고, 야, 내가 이제 집만 있는 게 아니고 별장도 가진 사람이구나. 그 별장을 사놓고 그렇게 행복하고 좋으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1년의 절반은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뭐 사람이 사업하고 바쁜데 1년의 절반을 거기 가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해마다 휴가 때 그 별장에 와가지고 휴가를 보내는데 그게 몇 년 하니까 지루하더래요. 휴가는 좀 새로운데 안 가본 데 가봐야 되는데 별장을 사고 나니까 늘 또 거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왔던 데니까 설레는 게 없어요. 나중에 부인 권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여보, 우리도 어디 좋은 호텔 가서 좀 휴가 좀 보냅시다. 아니, 여기는 와봐야 맨날 또 내가 해먹고 내가 치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장로님이 도대체 이걸 얼마를 주고 샀는데 또 호텔 타령이냐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기쁨이 지나간다. 그러니까 거기 본인도 잘 안 가게 되니까 겨울만 되면 장로님이 그 교회 사역자들 다 일주일씩 그 별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묵으면서 뭐 스키도 타고 스키장에 가서 그렇게 하라고 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를 한 장 주시고 뭐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사 드시고 여기서 릴렉스 하시고 와서 목회 잘 하시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 이 별장이 빨리 팔리도록 기도를 좀 해주고 가라. 일주일 동안 저녁마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이 별장 빨리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 그렇게 부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자들이 몇 년을 갔는데 어떤 사람도 팔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가 놀러 와야 되는데 이거 팔리면 어떡해요?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사역자들도 매년 가니까 지루한 거예요. 거기 또 가냐고, 이제. 거길 또 가냐고. 우리도 이제 다른 데 좀 가보자고. 콜로라도만 가지 말고 라스베가스도 가고 플로리다도 가고 따뜻한 데도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그 별장 좀 팔리게 해주세요. 우리도 다른 데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얘기가, 본인이 세상 좋다는데 다 다녀봤는데 그 중에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잔디 깎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나는 우리 교회 앞마당에 잔디 깎을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로님이 코엘렛인 거예요. 내가 가봤는데, 내가 다 가져봤는데, 그 별장에도 가서 살아봤는데 보니까 교회 앞마당 잔디 깎을 때가 제일 행복해, 내 인생에. 그런데 이 얘기를 듣고도 나도 그런 별장에서 한번 살아보고 지루해도 보고
그리고 난 뒤에 잔디를 깎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지혜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세월과 수고를 써야 되니까요. 제가 오늘 진짜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앞에 얘기가 아니고, 앞에서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얻을 것 다 얻어본 사람이 그 얻어본 것을 가지고 헛되다고 하잖아요. 사실 저도 공감은 잘 안 돼요. 제가 그만큼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도 그 맛이 뭔지 좀 알고 싶네, 몇 년 지루해질 때까지 좀 가본 다음에, 그런 생각이 저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읽은 뒷부분 2장 18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도 엄청 공감이 됩니다.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나오죠. 세상에서 내가 수고하여 이루어 놓은 모든 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물려줄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기 그지없다. 뒤에 올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일지 어리석은 사람일지 누가 안단 말인가. 공감이 되세요, 안 되세요? 이게 무슨 꼭 돈 많은 사람이 자식에게 재산 물려줄 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 우리 애들 데리고 편의점만 가봐도 이런 일이 생겨요. 부모가 한 푼, 두 푼, 100원, 200원이라도 아껴보겠다고 저는 편의점에 가서 콜라가 먹고 싶어도 사이다가 1 플러스 1이면 사이다를 사 먹습니다. 2 플러스 1은 보지도 않아요. 1 플러스 1은 하나 사면 하나 더 주는 거지만 2 플러스 1은 안 사도 되는 하나를 더 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 플러스 1만 산단 말이에요. 그 몇백 원 줄이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슨 카드 쓰면 할인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긁었던 거 취소하고 다시 그 카드로 결제합니다. 또 보니까 무슨 통신사 할인한다고 계산대 앞에 써 있으면요, 그 자리에서 앱 깔아요. 그러면 그 점원이 보고 진짜 진상이다, 저 앞에서 사람들 기다리는데 앱 깔고 앉아있냐, 비키시라고, 저 나중 뒤에 가서 하시라고. 그러면서 몇백 원이라도 아껴보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애들 데리고 가잖아요. 막 골라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초콜릿을 하나 샀는데 크기는 꼭 가나 초콜릿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의 무슨 유명한 유튜버가 광고하는 거래요. 나중에 결제하는데 8,500원이야 그게. 여러분, 내가 아끼는 게 무슨 이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 통신사 할인 받겠다고 앱 깔고 있는 게 무슨 수고가 있어요. 애들이 다 써먹는데. 어떤 부모님이 그랬대요. 집에 맛있는 게 있으면 자식들 안 주고 부모님이 둘이 앉아가지고 다 먹는데요. 학교 끝나고 이 아이가 집에 와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꽃게를 쪄 드신 모양이에요. 거기 봉지에 꽃게 껍질떼기가 수북하게 담겨 있어요. 아들도 꽃게를 좋아하거든요. 자주 못 먹고. 그래서 엄마한테 혹시 남은 게 없냐고, 다 먹었냐고 물어보니까 없대요. 야, 다른 집은 맛있는 거 있으면 자식들부터 준다는데 어떻게 우리 엄마, 어머니, 아버지는 다 자기들끼리만 먹어 치울 수가 있냐고 그렇게 따지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얘기가, 넌 아직 살 날이 많이 남았잖아. 앞으로 너 맛있는 거 먹을 시간이 너는 많이 남았잖아. 우리는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넌 나중에 많이 먹어. 우리는 지금 먹어야겠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코엘렛이에요. 지혜자. 예. 제가 선한목자교회에서 교회 학교 목회만 10년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교회 학교에 대해서는 밑바닥부터 다 알죠. 그리고 그 10년 동안 제가 만들어 놓은 체계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 만드느냐고 고생도 했고 해마다 발전시켜서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나름대로는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성취도 있고 보람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사역에서 물러나니까요, 1년도 안 됐는데 다 없어져요. 1년도 안 돼서 다 없어집니다. 10년 동안 만들었던 컨텐츠, 노하우, 커리큘럼 다 없어져요. 그렇다고 제가 제 뒤에 오신 목사님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합니다, 아주. 그분이 제가 만들어 놓은 걸 따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제 목회라는 거고 그분은 그분 목회를 하는 거지. 그게 저에게는 소중하지만 그게 그분한테 뭐가 소중한데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했다고 하는 것들 1년도 안 돼서 다 없어져요. 그러니 여러분,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내가 만든 회사의 사장이 나였는데 주주총회하고 나서 사장이 바뀌고 교회 담임자가 바뀌고 결국 사람이 죽으면 하나도 못 가지고 가는데 다 남기고 갈 건데 그 수고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내 마음에는 실망뿐이었다. 사람이 세상에서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속썩이지만 무슨 보람이 있단 말인가? 여러분, 사람의 수고가 보람을 주지 않는 일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KTNG라는 회사가 있는 거 아세요? 영어로는 코리안 토바코 앤 진생이죠. 한국 담배 인삼공사. 이거 농담인 것 같은데 이 회사 사운이 뭔지 아세요? 담배로 망친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래요. 그거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겠죠. 그냥 농담으로 누가 지어낸 거겠죠. 담배로 망친 몸 인삼으로 회복하자.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돈 벌어보겠다고 수고하다가 몸 망치고 다시 그 돈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데 써요. 너무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나마 돈으로 회복할 수 있으면 천만다행인데 돈은 벌어뒀는데 돈을 쓰고도 회복하지 못하는 수가 생긴다니까요. 연휴가 내 눈이 얼마나 왔습니까? 기껏 눈 치우는 게 무슨 수고가 있어요. 또 오는데. 그러면 수고가 헛돼요. 전도서를 보면 이 전도자가 말하는 방식이 있어요. 되게 얄밉게 말합니다. 아주 얄밉게. 다 가지면,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 같지? 내가 꼭대기까지 가봤어. 아무것도 없어. 이게 전도자가 말하는 방식이거든요. 수고도 똑같은 거예요. 흔히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너무 멋있고 좋은 말이잖아요. 그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력은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다 그러지? 내가 노력 그 꼭대기까지 가봤어. 그거 배신해. 그거 다 배신해. 아무것도 없던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깨닫고 보세요. 노력이 인생을 배신하는 일이요, 부지기수로 일어나요. 누구만 보면 알아요? 고3 애들만 보면 아는 거예요. 고3 애들만 보면. 자기 딴에는 다 잠 줄이고 노력하고 공부한 거예요. 내가 보기엔 안 했는데 지들은 다 했다 그래요. 그래서 원하는 성적 받아서 가보고 싶은 학교 간 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도 그 시절에 노력에 배신당했어요. 그렇게 수학만 공부했는데 수학만 못 볼 수가 있냐고요. 그게 전도자가 삶을 가르쳐주는 방식이에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얻은 게 없다. 내가 애쓴 모든 수고를 생각해 보니 마음에 실망만 남더라. 진짜 최악은 제가 볼 땐 23절이거든요.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평생에 그가 하는 일이 괴로움과 슬픔뿐이고 밤에도 그의 마음이 편히 쉬지 못하니 이 수고 또한 헛된 일이다. 여러분, 낮에 그렇게 고생스럽게 힘들여서 수고해서 일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야 돼요? 밤엔 잘 자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피곤해 지쳐서 골아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악은요, 낮에 그렇게 수고하고 피곤하게 일했는데 밤에 눈이 말똥말똥하고 잠이 안 와요. 그게 미칠 노릇이죠. 왜 잠이 안 올까요? 생각이 많거든요. 근심, 두려움, 불안,
이 마음에 분노, 슬픔 이런 게 가득 차 있으니까 잠이 안 와요. 어떤 분이 암으로 세상 떠날 날이 이제 가까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재산은 좀 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렇게 자식이 있는데 아들이 도박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재산을 주고 싶잖아요. 저거 줘봐야 다 도박장 가가지고 날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딸에게 다 주면 되겠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법이 그렇지가 않다네요.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는 게 있대요. 딸한테 100% 유산을 물려줘도요, 아들이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면 2분의 1이나 3분의 1은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게 법이래요. 한 사람한테 몰아서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근심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저걸 아들이 뺏어갈 텐데 이걸 어떡하나. 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이걸 어떡하지? 몸은 괴로운데.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나 어디서 들었어요. 딸한테 주지 말고 딸의 자녀, 손주, 손녀에게 상속을 하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 주면 청구할 수 없대요. 야, 이게 방법이구나 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손자, 손녀한테 주기 전에 딸과 상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게 취소가 된대요. 왜냐하면 딸하고 짜고 안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딸하고 짰다는 근거가 있으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벌써 했거든, 딸하고. 그러니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몸이 죽어가는데 잠도 안 와요. 너무너무 슬프고 괴로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아시죠? 주의 일 하다가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그 2절 가사가 뭔지 아십니까?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 암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냥 허무한 거예요, 인생은. 그냥 지금부터 다 우리도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이 인간의 삶, 이 헛된 수고를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인간의 삶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의 본질이 뭔지를 꿰뚫어 알고 계셨어요. 그거 헛되게 수고하는 거예요. 헛되게 수고하는 거예요. 그 헛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인생들에게 야, 이 수고하고 지친 자들아 나한테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어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게 전도자가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헛수고가 아닙니다. 그 그물에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물고기도요, 먹을 수 있는 거에 한계가 있고 팔 수 있는 거에도 한계가 있고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서 버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그물에 담긴 게 물고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말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그 그물에 예수님이 담겨서 나왔기 때문에 이 수고가 헛된 수고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자기가 하는 수고에서 스스로 보람을 느끼는 것,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알고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분께서 주시지 않고서야 누가 먹을 수 있으며 누가 즐길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언제 보람이 있습니까? 그 수고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 때에 보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았다고 느끼는 것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식은 계속 우리가 수고해서 뭔가를 얻어야 돼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방식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얻죠? 거저 얻어요. 은혜로 얻어요. 값은 예수님이 이미 지불했고 피값으로 사셨고 우리는 거저 노력 없이 은혜로 얻습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얻은 것만 변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얻은 것만 안 변해요. 내가 노력해서 만든 것은 다 끝이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로 얻은 것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은혜로 얻은 것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근에 새로운 코엘렛이 한 분 등장했거든요. 여러분, 김미경이라는 유명한 강사님을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자기계발의 전문가죠. 제가 찾아보니까 다루지 않은 주제가 없을 만큼 지금까지 이분이 쓴 책이 30권이 넘습니다. 유튜브에 강의도 많고 텔레비전도 많이 나와가지고 딱 보면 저 사람이구나. 요새는 무슨 비누인지 무슨 화장품인지 이런 거 광고도 하는 것 같아요. 딱 보시면 저 사람이구나. 열심히 사는 것으로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새벽 기도도 안 나가는데 사람들한테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피아노 학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자리까지 올라갔으니까 대단한 자수성가한 사람이죠. 그분이 하는 회사가 코로나 이전에는 직원이 7명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가 딱 터지고 다른 회사들은 막 문 닫고 이러는데 딱 보니까 이게 온 세계가 온라인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모든 강의, 수업 다 온라인으로 옮겨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나서 1년 반 만에 직원 7명인 회사가 직원 100명의 회사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회사가 잘 되고 매출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나니까 급격하게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에 그 100명 직원들 급여만 5, 6억이 필요했다 그랬어요. 어떻게든 그것을 메워보려고 본인은 주말에 집에도 못 가고 회사에 붙들려가지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 회계 책임자가 와가지고 20몇 년을 같이 일한 분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장님, 이렇게는 몇 달 못 갑니다. 더 못 갑니다. 지금 직원들 다 내보내야 돼요. 이렇게는 갈 수가 없다고. 그런데 이분이 아는데 너무 창피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잘난 척을 했거든. 자기를 열심히 개발하라고, 열심히 살라고, 노력은 인간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떠들고 다녔는데 내 회사가 망한다고? 망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자신을 더 갈아 넣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회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데 어느 날 막내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어요. 왜? 뭐야? 빨리 말해. 엄마 시간 없어. 빨리 말해. 그런데 전화 너머로 막내가, 엄마, 나 아파. 그럼 여러분, 엄마가 뭐라 그래야 돼요? 아유, 우리 딸 어디가 아파? 어디가 아파?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딸한테 뭐라 그랬을까요? 넌 또 왜 아프고 지랄이야? 엄마도 죽겠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타가 옵니다. 야,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최선을 다해서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이런 삶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컨트롤 C로 카피해가지고 컨트롤 V로 붙여넣듯이 매일매일 살아야 된다면 굳이 뭐하러 사나?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언니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가 목사님이에요. 엄마는 권사님이고 모태신앙이었단 말이에요. 잘못 건 거예요, 언니가. 다른 김미경한테 걸어야 되는데 동생 김미경한테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부재중 통화가 와 있길래 언니한테 걸까 말까 하다가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콜백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니가 야, 네가 웬일이냐? 아니, 언니가 했잖아. 아, 잘못 걸어가지고 근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끊으려고 하다가 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언니, 나 좀 살려줘. 나 너무 힘들어. 언니, 내가 끝까지 왔거든? 근데 아무것도 없어. 내가 다 망친 것 같아. 이런 말 하는 동생이 아니에요. 4시 반부터 일어나서 일하라고 하는 동생인데. 그 언니가 전화를 받자마자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대전에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언니가 와가지고 네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네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시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그날 모태신앙인데 언니랑 앉아서 영접 기도를 따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본인이 그렇게 벼랑 끝에 몰려있을 때 야, 진짜 내가 인생 멋있게 잘 살아보고 싶었는데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 성공이 무너지고 나니까 벌거벗고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화장실에 갔는데 직원들이 자기네가 안에 있는 줄 모르고 자기들끼리 쏙닥쏙닥거리고 떠드는데 우리 회사가 어려운 게 다 사장 때문이라고. 사장이 능력이 없어서 투자를 못 받아와서 우리 회사가 이렇게 된 거라고. 나는 어떻게든 이 회사를 살려보려고 그냥 밤이며 낮이며 퇴근도 못하고 집에도 못 들어가고 딸이 아프다는데도 못 들어가 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장 때문에 우리 회사가 안 되는 거라고. 그 다음부터는 직원들이 무서워서 엘리베이터를 못 탔다 그랬어요. 그렇게 벌거벗고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날 영접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벌거벗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옷을 주섬주섬 입혀주시면서 야, 미경아, 넌 내 딸이다. 넌 내 딸이다. 이제 막 살지 말고 잘 살아봐라. 내 밖에 있으면 막 사는 거고 내 안에 있으면 잘 사는 거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노력과 수고가 있어요. 그냥 은혜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김미경 선생님이 코엘렛이 됐어요. 전도자. 내가 끝까지 가봤는데 없더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은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체험을 믿음이 없는 독자들한테 얘기해 주려고 최근에 딥마인드라는 책을 쓰고 나서 또 열심히 그거 가지고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수고한 것은요, 아깝습니다. 잃어버릴까 봐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왕들이 다 잠을 못 자고 이상한 꿈에 시달리고 세상을 다 가졌는데도 불면증에 시달리는 거예요. 바로 왕도 그랬고 느부갓네살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쫄딱 망한 집 며느리가 있거든요. 룻이라고. 제가 가서 물어본 건 아닌데 룻은 잠을 잘 잤을 것 같아요. 왜요? 밭에 나갈 때마다 은혜를 입어요. 밭에 나갈 때마다 도와줘서 이삭을 주워와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것, 은혜로 얻은 것은 감사입니다. 노력으로 얻은 것은 실망이고요. 은혜로 얻은 것은 감사예요. 거저 얻었으니 베풀기도 좋아요. 하늘에 쌓기도 좋다고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 선한 목자교에서 같이 사역했던 여재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재호 목사님이 선교사 되려고 미국에서 선교사로 훈련받을 때
그저 후원자들이 보내주는 선교비로 그렇게 한 달 한 달, 한 주 한 주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들어오는 날쯤 되면 마트에 가서 장을 받아가 이제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한 번은 마트에 가서 물건들을 사는데 이제 계산하려고 찍고 카드를 했더니 돈이 부족해서 카드 결제가 안 된다고 메시지가 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려놨던 물건 중에 사려고 집어들었던 것 중에 몇 개를 빼내야, 그래야 이제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뭘 뺄까 이렇게 하다가 계란을 한 판 샀는데 저 계란을 빼야겠다. 그래서 계란을 다시 매대에다 올려놓고 와서 결제를 해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렇게 인생이 서글프더래요. 야, 내가 우리 애들 고기는 마음대로 못 먹여도 그래도 단백질은 먹어야 되니까 계란이라도 한 판 샀는데 내가 아버지가 돼서 계란 먹일 능력도 없는 아버지가 됐구나. 그렇게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같이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었던 어떤 지체가 갑자기 그 집에 찾아왔어요. 똑똑 두들기면서 찾아온 거예요. 웬일이냐고 문을 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바구니를 들고 있는데 계란이 소복히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여 목사님이 그거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콜로라도 별장이 못한 것을 계란 한 판이 한다니까요. 콜로라도에다가 산 그 별장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계란 한 판이 줄 수 있다니까요. 왜요? 그 계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니까. 그 별장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까 처음에만 좋고 두 번째부터는 시시해지지만 하나님이 주신 계란 한 판은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 감동이.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어제 제가 처갓집에 갔다 왔는데 장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랑 목회하시면서 너무 힘들었던 때가 있으셨다 그랬어요. 너무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자녀들도 뭘 제대로 먹일 수가 없을 만큼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큰 교회들의 편지 쓰면 좀 도와주세요. 너무 가난합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면 얼마씩, 5만 원씩 교회들에서 도움 받을 수 있겠지만 마음에 그렇게 구걸해서 살고 싶지가 않아서 그냥 굶으면 굶고 죽으면 죽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채워주시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거 보내지 않고 견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더 어렵고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려운 형편까지 갔는데 어느 날 어떤 권사님이, 잘 알지도 못하는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도움이 필요하냐고, 우리가 정말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고 했더니 본인이 도와주신다 그러면서 매달 70만 원씩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인 거예요. 그 한 번의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좋은 분이에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거는 실망합니다. 가보니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은 없어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 감격은 영원한 거예요. 바울이 이 수고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이니까
그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고 보람된 것이 되더라.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우리 강남 선한목자교회 성도님들이 여러분 그 은혜에 붙들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실망하고 말 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거저 주시는 것을 따라 사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